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오래전 일이지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 얘기를 계속 꺼내서 베드로를 괴롭게 할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3장에서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버림받은, 매일 굴걸만 해야지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안징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병들어 죽게 된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할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지? 이것이 정말 과연 적용이 될까? 오늘날 이런 기적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행하는 것은 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저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왠지 낯설게 느껴지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시각이 이 베드로와 그 사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각을 제대로 조정을 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 많은 기적들, 또 여러 가지 제도들, 인물들이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성경 배후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으키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시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베드로가 행한 기적 역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와 그 기도의 능력들이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씩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기적은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재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교훈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적들을 왜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2차례 기록합니다. 하나는 7장에 나인성에서 이 사람들이 관을 메고 장례 행렬을 하고 있을 때 이 과부의 독자 청년을 살리신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 8장에서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이렇게 2차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두 기적 사건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혹시 이러한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건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기적이 모두 다 생략되고 그 대신에 이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만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각 장의 저술, 이 저술이 바로 이 독자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저술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 같은 저자인 누가가 이 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는데 바로 누가에 의해 저술되었기 때문에 두 성경 간에는 같은 저자의 의도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 있는 그 두 사건, 사람을 살린 그 두 사건이 이제 이 사도행전의 두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어떠한 목적이 있구나,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그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이 사건이 두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두 차례, 사도행전에도 두 차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했던 다비다를 살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장에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이 3층에서 설교를 듣던 청년이 떨어져서 죽는 그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같은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살린 이 두 사건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여인을 살리고 바울이 한 남자를 살리는 이 두 사건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 안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생명을 살리는 사건을 일으킨 베드로와 이 바울이 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점을 부각시켜서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닮음, 예수님 닮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행한 행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본문을 관찰해 보면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다비다가 죽어 있을 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룻다에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죽었을 때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급히 모셔왔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0절입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서 등장하는
특징은 이 죽은 다비다가 안치된 이 다락방에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3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 과정, 첫 번째, 외부에서 멀리에서 왔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살릴 때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 좀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행하셨던 모습과 거의 유사한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41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누구 앞에 옵니까? 예수의 발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곧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그 죽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51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딸을 살릴 때 누구만 있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 이렇게 5명 외에는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있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근접한,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곁에 두었는지 우리는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이 자녀를 살리는데 아무도 잊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달리다쿰입니다. 달리다쿰. 좀 더 이렇게 발음을 살려서 얘기하면 탈리샤쿰이라고 합니다. 탈리샤쿰. 탈리샤쿰.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외친 이 말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 다비다를 향해서 말했을 때 이 말은 타비샤입니다. 타비샤쿰. 타비샤쿰. 그래서 스펠링을 따져보면 가운데 R과 B 하나 차이만 나고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 베드로가 그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추정컨대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스승을 꼭 한 명씩은 생각하게 됩니다. 한 분의 스승을 우리 삶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위대한 스승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말투, 표정, 그분의 삶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렇게 배어지는, 내가 그것을 따라하게끔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의 표정, 말투를 따라하는 정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의 그 예수님을 그가 이 베드로에게도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진정한 스승이 있으십니까? 그가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스승이 되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동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는 선망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롤모델로 삼고 싶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것들을 내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런 롤모델이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많은 스승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롤모델로, 스승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많은 스승들보다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더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많은 스승들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해결받기 원하는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함 받을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말하지 않아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제가 기도를 했더니 암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떠받들고 위대하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이 정말 놀라운 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 베드로가 이 스승 예수님을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기도를 합니다. 이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외치기 전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이 다비다를 살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기도한 후에 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기적의 현장에서 먼저 기도하신 사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예수님은 삶이 기도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기도셨고 하루의 마무리가 기도셨고 사역 중간중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리실 그때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 전체가, 그분의 삶 존재 전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베드로는 이 다비다의 시신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이 죽은 다비다를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이 시체를 향해서 몸을 돌이켜서 외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한 것이죠? 기도했다. 뻔한 답인데 우리가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시체를 두고 뒤를 돌아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너무나 중대한 문제가 찾아와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다음날 그 문제의 현장에 가서 나 어제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수요일 말씀처럼 just do it. 그냥 밀어붙여 해보자. 기도했으니까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다 되십니까? 어찌됐든 보면 이러한 행동은 기도를 마치 부적처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이 시체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구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한마디 기도하는 그런 짧은 기도가 아니라 제가 감히 추정하건대 이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는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그 기적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하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나에게 확신이 필요하고, 또한 이것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확신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살려야겠다, 하나님 이 사람 살려야겠습니다, 제가 외칠 때니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막무가내식의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기도 시간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고뇌의 시간, 믿음이 필요한, 확신이 필요한 그러한 인고의 시간이다 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얻은 후에 그 시신을 향하여 몸을 돌이켜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기도는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본문의 기적이 바로 이러한 기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결과로 현장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 과부들이 먼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요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일치될 때 기적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저자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이 이 기적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 질문드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대하실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교훈과 의미를 찾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다, 낯설고 어색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소유한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일치될 때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해야겠다. 그러한 삶의 교훈이, 또한 믿음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